꿈에도 그리던 성전이 완성이 됐죠. 1, 2년 걸린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지기까지는 70년이 걸렸고요. 맨 처음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20년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목표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거기에 대한 기쁨도 감사함도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지목매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칩니다. 이제 그게 성전 봉헌식이죠. 그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근데 그 숫자가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을 됐을 때 바친 숫자에 비해서는 100분의 1입니다. 수적으로는 작았지만은 기쁨의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의 성전 봉헌식에 못지않게,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상태에 의해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같이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첫째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그 땅이다. 비록 거기에서 태어났지만은 바벨론 아수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살기가 참 편하죠.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이쪽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냥 부모님 세대에 모국의 땅이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이쪽 새로 태어난 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의미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갈 사람 가라,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은 하나님 섬기고 성전 지어서 믿음 생활해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은 거기 살지만 세금은 바쳐. 또 하나, 꼭 나와 내 후손,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걸고 보낸 겁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 가운데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 가운데 그래,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49,897명의 명단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남았어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은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그 땅에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영성을 지킨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나라는 이 모양 요꼴이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산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의 북한에 저 지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사상적으로 눌러도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권력자와 그리고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참 묘해요. 오히려 더 힘들수록, 고난이 더 세면 셀수록, 박해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더 파릇파릇 뿌리를 내리고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비밀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의 그 유산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남아서 말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무리의 사람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믿자, 의지하자, 영향력을 받아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냐면은요, 이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어느 때 지키고 못 지켰느냐면 요시야 때.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시야 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때 그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창고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고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요시야가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장 먼저 국가적으로 한 행사가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뒤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고 지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약에 예배를 상실하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도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지금 카카오 TV로,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켜가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거든요. 예배를 놓치잖아요. 그럼 믿음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에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무려 80년 만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한두 주 예배 못 드리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80년 만에 드려지는 유월절의 절기,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유월절의 절기를 그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키는데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기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유월절을, 무교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유월절의 축제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을 다시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즐거움으로 지켰어요. 기쁨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요, 저쪽에 가서 갑자기 그냥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환경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그런 생활을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은 기쁨이 사라질까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지켰어요. 왜? 지킬 수 있는 것이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영성이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22절 기쁨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시고.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맨 뒤에 나가야 문맥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수르 왕. 사실은 아수르 왕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사 왕 다리오입니다. 그럼 왜 아수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그럴까? 앞에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물으면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강의 설교하는 이 시간이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렇게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왜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전을 누가 허물었는가? 아수르 왕. 그리고 바벨론 왕. 그 사람, 사레곤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와서 성전을 허물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저 성전을 허물도록 누군가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리도록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도록, 성전이 허물어지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을 다시 세워요. 성전을 세우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아수르라고 하는 이 왕들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수르 사람이고 바사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가 그렇게 계획하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도록 하실까?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누가 돌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돌리게 하신 거죠. 에스라 1장 하나님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줬잖아요.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그 감동이 있으셨으니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도록, 그 땅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안을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에게,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그런 힘을 누가 공급해 주었는가? 이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맨 뒤로 가야 문맥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웃을 일이 없잖아요. 다 우울하고 다 감정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인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즐거움도 기쁨도 웃을 일이 없는 그들에게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을.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퇴해야 되는 뇌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빨리 노화가 되고 그리고 퇴색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치매도 오고 그래요.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아멘하고 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 생각을 솔직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명상에 누워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 가운데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퇴화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전두엽이 그렇게 노화되고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실력도 저절로 안 되고 건강도 저절로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고 스스로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해야, 그래야 이것이 좀 몸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가 집에서요, 집사람한테 제 장단지를 딱 꺼내 보입니다. 힘을 딱 주면서 지금은 안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 장촌지가요 막 이래요. 안 믿으시네. 이게 지금 그 20년 키운 장돈주입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저는 몰라요. 성격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잡으면 끝까지 가요.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렇게 안 해요. 20년 동안 이걸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단해요. 정 믿기지 않으면 와서 살짝 한번 만져봐요. 이곳 밑에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전두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규칙적인 그 운동, 식사, 그런 것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웃음이 웃음. 크게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웃으면 전두엽의 뇌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라, 알겠는데 억지로 웃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6월절 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뭘 줬는가?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이 감옥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환경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의 크라이막스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의 역사인가? 430년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다, 이 단어 하나 속에 43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가 있느냐면 출 바벨론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것은 몇 년 걸렸는가? 70년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 속에 나란히 같이 갑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출 바벨론의 역사가. 그러면서 패턴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꽉 붙들고 있는 구약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모든 달의 첫 달로 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삶에 대한 이 분기점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고 더 이상 바벨론에 살지 않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노예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인간다움에 대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 상태로 사는 데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그들의 삶에 대한 환경과 삶에 대한 위치와 삶에 대한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온 후에 달라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세 번째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인가?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양을 잡잖아요. 각 식구마다 양을 잡아서. 근데 양을 언제 잡는가? 해질 무렵에 잡아요. 해질 무렵이 어느 때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해질 무렵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음은 유월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잖아요. 피.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각 집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뭘 봐요?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거든요. 피.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했는가, 그거 본다. 안 그랬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사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그 집에는 곡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살림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게요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림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에요. 예수 없으면 죽음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피에 있잖아요. 피에. 그래서 유월절의 결론은 바로,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살림의 날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의 단어는 살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복되고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때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에덴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도시 문명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고,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같이 조화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어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같이 사는 이 세상의 조화를 무차별적으로 깹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은 됐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적인 결과가 인간 속에 쏟아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주제가 무슨 은혜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의 절기도 다시 회복하고, 상실했던 자유도 다시 회복하고, 다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그래서 유월절을 이 백성들이 지금 8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것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배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